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날마다가 되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으시고 얼굴 한번 보시면서 따라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은혜 받으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며칠 전까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했는데 어제 그제부터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가 24도였는데 체감온도는 27도라고 했습니다. 곳곳에 열대야가 시작이 되는 무더운 요림이 되었어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시원하게 임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 창조의 능력이 내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내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 놓고 아담을 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이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인 하와를 데리고 아담 앞에 세워놨더니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 그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자기 짝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한번 다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정도 나오면 손이라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아까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4장 23절 읽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찾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드릴 공간 때문에 교회 건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릴 공간은 얼마든지 밖에서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고 건물이 없으면 천막을 치고라도 아니면 나무 밑에 그늘에서라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매번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서 내가 신랑 잘못 만나면 이렇게 고생하게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앞으로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 내일 출근할 때마다 얼굴이 환하게 펴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가서 일할 때도, 여기 직장에서 내게 주신 이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학교 가는 아이들도 하나님 오늘 하루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서 IQ가 높았던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IQ가 높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지혜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옮겨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왕이 되거든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해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첩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왕이 되자마자 만사 제켜놓고 왕궁에서 제사 드리는 제단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매일같이 오가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0번의 제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려면 거의 1년 동안 하루에 3번씩만 잡는다고 해도 1년 동안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노예 모임에 와가지고 짜증나는 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괜히 시작해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려고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1000번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그래서 이번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보자. 방법은 오전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서 절반쯤 왔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든 겁니다. 갈 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목사님들 모임도 많은데 이걸 전혀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더군다나 왕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면 바쁜 일이 많잖아요.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 왕처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능력이 솔로몬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왕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1000번의 제사를 오늘날 예배처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올려드리겠다.
천번이 거의 다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은 천번에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한 간절함에 자기의 힘 가지고는 부족함을 느끼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는 그런 제사를 1000번이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솔로몬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어립니다. 어리다는 표현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주신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가 구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왕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바꿀 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많은 것들은 제껴두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이 무더운 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마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고 나를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다. 할렐루야. 그 말을 믿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합니다. 근데 왜 예배를 성공한다고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맞지 않는답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한다. 드린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숫자가 2명 이상 3명 되고 5명 되고 10명이 되고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 10,000명 넘은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되고, 아니면 정말 개척교회 가족들만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이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배가 성공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부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부흥. 이 부흥은 뭘 얘기하느냐면 다시 생명력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처참한 모습들이죠. 호흡기를 끼고 있고 의식이 없이 호흡만 있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게 생명력은 뭡니까? 다시 깨어나서 걸을 수 있고, 다시 깨어나서 일할 수 있고, 다시 깨어나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그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강력한 회복력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예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꼽으면 다윗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승률이 얼마나 될까요? 100%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인기가 높아졌답니다. 왜냐하면 이란을 벙커버스터로 쳐서 핵시설을 파괴했다. 근데 미국의 CNN 방송이 뭐라고 했느냐면, 미사일을 쏴서 확인했지만 너무 깊어서 핵시설을 파괴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성질이 나가지고 저 CNN은 없어져야 된다, 그 일이 나왔습니다. 뭐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하얀 천 바탕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두 줄의 선으로 별을 그려놔. 그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인간적으로 족보를 따져보면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적자가 아닙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본부인의 자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 그런 다윗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그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새가 7명의 아들들을 그 앞에, 사무엘 앞에 다 세워놨는데 6명만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그닥 달갑게 여기지 않았더라. 그렇게 다윗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외로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여덟 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시편 60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형제도 버렸습니다. 가족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외로움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들판에서 약을 치고 혼자서 양을 돌보고 때로는 들판에서 자고 그렇게 맹수와 싸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다윗을 만나주셨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다윗은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주님, 다윗이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다윗 속에 늘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형을 만나려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전쟁에 나갔던 형들이 막말하고 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같은 놈 못난 놈이 어떻게 하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느냐고. 형들은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갭니다. 그러나 다윗은 외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가족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미운 어리새끼 같은 존재였지만 그렇게 힘든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건 싸움에서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깨달은 성도는 그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20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일반 대학에 갈 만한 실력이 없어서 2년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더 공부하고 싶어서 2학년 때 편입을 해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지금 공부를 잘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졸업을 하고 직장에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보는 족족 서류는 합격을 하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면접을 하게 되면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자라온 환경은 어떤 거 다 묻잖아요. 어려서 자란 불행한 자기 환경을 말하다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다 대자를 넣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원신했는데 앞으로 1년 동안만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 가지고는 취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격증도 많이 따고 더 많이 공부해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다시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가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섬김을 하나님은 받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 나도 기도할 테니 너하고 6개월 동안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주실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은 목사님의 말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여전히 섬기던 교회의 섬김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 이력서를 낸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라고. 가보니 자기가 꿈꿨던 회사보다는 적은 회사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그 회사보다 큰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옮겨가게 됩니다. 월급도 올라가게 되고 회사 상황도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봉사했더니 또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에 들어가서 지금은 대기업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우선일까요?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인 거예요. 전 지구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잖아요. 전쟁, 중국의 남쪽에는 홍수, 일본에는 지진. 거의 한 달 동안 일본의 어떤 섬은 400회나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가 7월 달쯤으로 예상은 하지만 대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발표를 해서 여행객들이 발길이 다 끊기고, 그 일본 부자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쌀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고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든 것들이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종말, 예수님 재림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 힘듭니다. 뭐가요? 살아가기가. 직장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 아산에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을 중단시킨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항제철은 문을 아예 닫았습니다. 당진의 현대제철도 일부를 문을 닫았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제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예배 명령입니다.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느냐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번제를 말씀드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인인 내가 제물을 들고 성전에 옵니다.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물 드리고 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무슨 안수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 옮겨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목을 땁니다. 목을 자릅니다. 배를 갈라 상자를, 대장을 긁어냅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각을 떠서 피의 제사를 예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은 칼을 들고 짐승을 잡으면서 목을 자르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배를 갈고 내장을 긁어내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내 배를 갈고 긁어내야 되는데, 가죽을 벗기면서 더러운 죄의 옷들을 내가 벗어야 되는데, 각을 떠서 목을 잘라내면서 내가 잘라져야 되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예배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번 전쟁에서 이길까요? 이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쟁에서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서 나가면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뿐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도망다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적국으로 갑니다. 다른 나라 적국인 그 나라의 임금과 장군들이 보고 저거 다윗 아니냐? 죽이자! 그러니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꼭 미친 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다윗은 목숨을 잃지 않고 잘 견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당당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만 드리지 말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만. 누가 대표 기도를 하거든 아멘하고 그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저 말씀이 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으면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 시간이라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충 생각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분에게 달렸고 내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대통령이 내 집에 찾아온다고 연락이 오고 그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 집에 오면요 대통령이 오는 길에 경찰들이 쫙 서가지고 교통 통제할 것이고 우리 큰 사람께 오면 여기 아산시장 와가지고 다 뭐 고칠 거 다 고쳐주고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옷을 이러고 있으면 그거 이번 입고 가면 되겠느냐고 시장이 제일 좋은 양복을 한번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발을 옮겨도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대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너무로 먹고 너는 나로 너무로 먹으리라.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봐. 너 마음 문 좀 열어봐. 너 인생이 힘들잖아. 너 아프잖아. 너 지쳐있잖아. 그 마음 좀 나를 향해서 열어봐.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살아줄게. 너를 도와줄게. 너를 고쳐줄게. 세워줄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듯이 혼자 그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혼자 스스로 훈련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네. 혼자 하는 영적인 믿음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점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한 주간 승리가 있던가요? 안 되면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금요일날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고.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답답하십니까?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앞길이 안 보이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세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 노름처럼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또 만나고 오늘 만나서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일 만나서 내일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우리 삶이 능력있고 번체있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을 깨우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고